미국에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집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가고 있는데 버스가 출발하려는데 뚱뚱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개구장에 애를 5을 데리고 올라타더랍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일부러 세워가지고 아이들 막 시끄러운 아이들 5명을 태웠는데 얼마나 애들이 개구장인지 억지 쓰고 떼 쓰고 고래고래 고함 치르고 버스 안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통 버스 안에 있는 어른들 정신을 쏙 빼놓더랍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피곤하고 잠시 버스 타는 그 시간이라도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난장판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어머니를 쳐다보니까 태평성대입니다. 천하태평이라 절제시키지도 않고 아이들 뛰놀든지 떠들든지 주변 사람들이 괴롭든지 민폐든지 말든지 팔짱 딱 끼고 그냥 앉아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 강사 목사님 아무리 은혜가 있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막 슬슬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열이 올라와. 야단법석을 떠니까 짜증나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 지금 이 상황을.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이 상황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뭘 감사합니까? 저 아줌마가 안 탔어야 돼요. 저 아줌마가 뒤늦게 타가지고 이 차 안이 지금 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난 저 뚱보 아줌마 얼굴 보니 도저히 감사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이 난리를 치우고 욕하고 때리고 저렇게 애들한테 절제시킨다면서 욕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 상황을. 그리고 눈을 감고 막 억지로 꾹꾹 참고 있는데 조금 있다 부흥 강사 얼굴이 씩 하고 웃더래요. 그동안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굴이 평안해진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입으로 뭐라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아줌마도 더 안 밉고 애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피곤하긴 하지만 안 미워요. 가만히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 안 하더라고요.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거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보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얼굴이 싱긋하니 미소가 띄어졌더랍니다. 그분이 부인이면 맨날 봐야 되는데 부인이 아니니까 오늘만 보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이 버스만 내리면 저 사람 안 본다. 다행이다. 그렇게 감사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없을 때가 있는데요. 곱씹어 보면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나름대로 감사하는 것도 비결을 배워야 돼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습관. 감사도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갖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기만이 갖고 있는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비법이 있다면 그는 자랑스러운 사람이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 있는 외과 의사가 암으로 고통당한 한 여인을 수술하게 되었는데 무슨 놈의 암이 혀를 잘라내야 되는 암이었대요. 혀를 자르면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목숨이 살아야 되니까 필요하면 다리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혀도 자르는 거예요.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독일의 외과 의사가 여인에게 혀를 자르면 이제 앞으로 말은 못합니다. 생명은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혀를 자른다는데. 갖고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입술이 파르르르 떨렸대요. 그리고 그는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담담하게 이제 시작하세요. 그러더니 자기의 마지막 말은 감사로 끝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혀를 자르게 되었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그래서 3가지의 감사가 있으면 원망할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요. 먹을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랍니다. 아멘. 또 오늘 지금 건강하다면 감사합니다. 여전히도 내게 소망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란 감사에 대한 열매거든요.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3가지 감사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소유적 감사가 있어요. 소유적 감사는 무엇이냐? 이를테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작년보다 올해가 나으면 비교해서 감사하는 상대적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하려고 했던 일이 잘 됐으니까 감사하고, 또 안 되던 일이 잘 됐으니까 감사하고, 이런 감사는 소유적 감사입니다. 뭔가 이득이 취해졌을 때, 내게 어떤 것이 공급되었을 때 하는 감사, 우리가 대부분 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대학교 붙었으니까 감사, 승진했으니까 감사, 합격해서 감사, 적금 타서 감사. 이런 감사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죠. 이것은 그러나 소유적 감사예요. 소유가 생겼기 때문에 하는 감사, 이득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감사. 감사의 3가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예요. 무언가 얻어졌을 때 드리는 감사.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보면 그 감사한 내용이 소유적 감사일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사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요, 철학적 감사가 있어요. 철학적 감사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소유적 감사는요, 무엇인가 얻어지고 생겨지고 취하였으니까, 이전보다 나아졌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철학적 감사는요, 깨달음의 감사예요. 깨달음의 감사. 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은혜요. 전에는 감사한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감사요. 전에는 복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축복이요. 전에는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요. 내가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건강한 사람이니 감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활을 보면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것도 감사요. 이 땅덩어리 중에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요. 먹을 것이 풍족한 나라에 살게 된 것도 감사요. 좋은 환경, 얼마나 깨끗해요, 우리나라가요. 저 필리핀 갔더니 정말 지저분하더라고요. 이집트 갔더니요, 호텔인데도요, 냄새가 역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기술이 부족하니까요, 하수구 냄새가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임대 아파트 살아도 그런 집은 없어요. 하수구 냄새가 역류하고 이런 집은 없어요. 호텔인데도요, 기술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깨달음의 감사는 차원이 있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깨달음. 이야,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게 감사하다. 요때 태어난 것도 감사하다. 1000년 전에, 5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우리 예수 못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됐으니 감사하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깨달음이 진짜 은혜입니다. 깨달음. 결국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는 깨닫는 거예요. 말씀 주셔서 깨닫고, 어떤 지혜를 주셔서 깨달으니까 그게 응답이라고.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사람이 확 뒤집어지게 바뀌죠. 감당할 능력이 생기죠. 왜요? 깨달아서예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소유적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승진했으니까 감사하고, 대학 합격했으니까 감사하고, 돈 벌었으니까 감사하고. 그런 감사는 소유적 감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감사는 소유적 감사가 아니라 깨달음의 감사입니다. 야, 내가 교회 다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전도돼서 이렇게 교회 나온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감사하고,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견디겠어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나 감사의 조건을 소유에다만 두면 깨달음의 감사까지 못 가요. 매일 좋은 일만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수준 있는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거나 없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건 어디서 오느냐?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신자들은 매일매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감사하고 깨닫지 못하면 감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구 충족이나 소원 성취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은혜로 보고 깨달아짐으로 상대적인 감사는 어떤 면에서는 오래가지 못해요. 만나를 내려주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을 줄 때 감사했지만 그 물을 공급이 끊어지니까 불평하잖아요. 소유적 감사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깨달음의 감사는요 항상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럴까 깨닫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자꾸 묵상합니다.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불러서 감사하는 사람은 배고파지면 감사가 없어져요. 오늘 배부르니 감사합니다. 그럼 배고프면 감사가 안 되게요? 그건 깨달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온갖 고통을 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혔으니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무슨 나 혼자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그랬냐 이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런 감옥에 갇혔으니 이게 어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도요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자 스탈린은요 스탈린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스탈린은 어디 있을까요? 지옥 갔을 거예요. 왜? 그가 죽으면서 한 말이 증거가 돼요.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다 그랬어요.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래요. 그 사람한테 희망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희망이 없는 존재래요. 죽을 날이 돼서 보니까 자기 희망이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는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으니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깨닫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로마의 복음화가 오는 그 놀라운 은혜는요 이런 깨달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깨닫는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깊은 감옥에서도 깨달아져서 꽃을 피우니까 깨달음이 감사가 되고 경륜이 되고 하나님 뜻인 것을 알게 되므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고 복음을 증거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속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고 기쁨의 기도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면요 문제는 내가 내 남편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시켜서 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 코스를 만들어 주셨다 이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감옥을 거쳤던 것처럼 감옥에 있는 동안요 술장관, 떡장관을 만나서 개인 레슨을 받습니다. 그래서 궁중, 도덕, 예의, 범절, 바로 왕에 대한 성격, 식성, 궁중 예법 다 배우죠. 단 13년 만에 외국에 가서 팔려간 종이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총리로 일약 2인자가 되기까지 13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감옥이라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감옥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또 지름길이 된 줄 믿습니다. 지름길. 빨리 가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해코지 할까봐 총리고 높은 사람이니까 우리들 이제 옛날에 우리가 잘못한 거 팔아먹었으니까 동생을 이걸 이제 안 갚으면 어떡하지? 그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 형님들 왜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동기간에 잘 지내라고 그랬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 불이익이 올까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아파 요셉이. 자기는 안 갚음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 눈물로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형님들 놀라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왜 그러는지 내가 알아요. 내가 어렸을 때 형들이 나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려서 그게 미안해서 그러지요. 그렇지. 우리도 그때 철이 없어서 그랬어. 샘나가지고 아버지가 너만 좋아하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 사실은 형님들이 나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판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깨닫지 않고 그런 말 못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형님들은 일시적인 시기와 질투를 저를 홧김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지만 하나님 그 화를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가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풍년의 때를 저에게 알려주셔서 곡식이 많은 애굽에 나를 먼저 심어 놓으시고 그 많은 곡식을 7년 동안 저장하게 하셔서 형님들도 결국 쌀 사러 와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화를 선으로 바꿔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행은 용서예요. 여러분 혹시 용서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깨달아요. 왜 그런지 깨달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래 왜 그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감사는 깨달음의 감사라고 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워도 근심 중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환란이 혹시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진 걸 가지고 내가 왜 넘어졌을까? 주님, 내가 오늘 넘어진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교만할까 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건가요? 내가 목이 아프면, 내가 입이 아프면 내가 입병이 났어요. 하나님, 입병이 날 수도 있잖아요. 저 과자만 먹어도 혓바늘 서더라고요. 입병 날 수 있잖아요. 근데도 깨닫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입이 병이 났어요. 아파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입 좀 다물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코로나 때 3년을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그렇게 말하는 깨달은 자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깨닫는 은혜는 너무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의례적인 감사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 이번에 농작물이요 수확이 많아요. 그래서 하는 감사 소유적 감사라고 그랬어요. 보너스 탔어요? 소유적 감사입니다. 월급이 올랐어요? 소유적 감사입니다. 누가 나에게 큰 선물을 해줬어요? 소유적 감사입니다. 승진을 했어요? 학교에서 100점을 받았어요? 소유적 감사입니다. 무언가 나에게 취해진 것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 첫 번째 감사, 그게 소유적 감사예요. 이제 추수감사 작황물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재단에. 여러분들 토요일 날까지 사다 놓으신 분이 벌써 있는데 과일이나 야채나 여기다 진열을 다 토요일 날 진열하기 전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진열 저녁에 하는데 끝나고서 가져오시면 진열을 못해요. 그러니까 재단에 올리시고 싶으시면 미리 이렇게 재단에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소유적 감사입니다. 사실은 올해도 하나님이 풍년을 주셔서 어느 댁에 신방을 가니까요 상추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요새 비싸서 못 사 먹잖아요. 근데 상추가 왜 맛있나 그래요. 노지에다가 이렇게 심은 거예요. 이 여름도 아닌데 귀한 상추죠. 그러니까 비싸단 말입니다. 몸값이. 근데 먹어보니까 역시 싱싱하고 맛있어. 그 상추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어.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자, 이것도 소유적 감사입니다. 왜? 지금 상추가 귀할 때인데 우리 밭엔 상추가 풍성하더라 이거예요. 소유죠. 소유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목사님 우리 집에 기쁜 일이 있어요. 왜요? 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산 상속을 받았지 뭐예요. 만취나다 유산 상속 받아갖고 너무 감사했어요. 당연히 감사해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안 하면 더 안 되죠. 유산 상속 받은 것도 소유적 감사입니다. 내가 이득이 취해진 거란 말이에요. 밭작물 여러분 농사를 지시면 농사 지으신 분은 내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갖다 올려놓으세요. 제일 좋은 거. 다른 전문적인 사람에 비하면 우리 게 그렇게 크지 않아도 내가 지은 농작물 중에 이게 제일 좋으네 하는 호박이 됐든 어떤 분이 남자분인데 아까 마늘도 가져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톡으로
마늘도 되죠. 그래. 네, 알았어요. 마늘이 들어왔는가 보죠. 어서 마늘도 갖다 놔도 돼요. 마늘도 환영입니다. 마늘 혹시 올라오걸랑 그분 거예요. 토요일까지 갖다 놓으신다를. 마늘 갖다, 남자분이 당신은 김치 안 해 먹거든요. 사 먹지. 그러니까 마늘이 이제 가을이니까 어디서 누가 주셨는지 들어왔는지 본인이 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마늘도 자기가 마늘을 못 본 것 같은가 봐요. 남자분이니까 눈여겨 안 보죠. 마늘도 환영이죠. 깨도 환영이고 무도 환영이고 파도 환영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마늘은 됐고 마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소유적 감사입니다. 내게 무엇인가 보너스를 타서 어떤 일이 잘 풀려서 이게 다 소유적 감사예요.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이 어려운 중에 이태원에 안 갔던 것도 감사네. 여러분, 감사는 깨닫는 것이 감사예요. 깨닫는 것. 깨달음의 감사는 한 차원 더 높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실망하거나 어려움 그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 환경 속에서 반드시 몸이 아파도요 깨달을 게 있어요. 깨달으면 그 연단이 끝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학적 감사가 있어요. 신학적 감사. 신학적 감사는 무엇일까요?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렇게 찬양을 하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는 여망도 없고 힘도 없는 나, 영원히 사망과 저주 속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 은총을 받은 감사, 이건 절대적 감사라고 합니다. 절대적 감사요, 신학적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감사해야 될 조건 중에 최상의 감사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감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소유적인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신칭의에 의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공로가 없고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었더니 횡재를 했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존재가 완전히 바뀐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 감사요, 절대적 감사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올려요? 물론 이렇게 강단에다 아름다운 과실을 올려놓고 하는 것은 소유적 감사입니다. 올해도 풍년을 주셔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농부의 땀을 주셔서 살 수 있는 돈을 주셔서 이렇게 농작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거 소유적 감사죠. 그런데 내가 이걸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내게 그걸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깨달음의 감사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농작물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지만 사실은 이 농작물보다 더 귀한 것을 그걸 가져다 놓는 여러분, 내가 추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저주에 갈 수 있는 어둠의 자식을, 바디메오의 이름이 혼돈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혼돈의 자식, 어둠의 자식. 바디메오는 혼돈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예,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못 걷는 사람은 얼마나 걷고 싶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보고 싶고 앞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보고 싶고 여름 먹을 게 없는 사람은 얼마나 먹고 싶고, 저 아프리카에 뭐 살이 막 이렇게 빼짝 말른 애기들 봐요. 배꼽만 툭 튀어나오고 먹을 게 없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오직 먹을 거거든요. 참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면 엄마들이 물 길러 하루 종일 가, 하루 종일. 한나절 가서 물을 동해 이고 한나절 와. 그게 하루 일이야. 그렇게 갔다 오면 발 부르트고 배고파요. 먹을 것도 없는데 물 한 동에 가지러 그렇게 갔다 오는데 여러분 수도만 틀면 물 나와.
이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 그 아프리카 사람은 못났고 우린 잘나서예요? 내가 거기 태어났으면 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요? 라인 하나만 딱 끊으면 지난번 카카오 그 뭐 절단 났었지 하루? 대혼란. 카카오톡만 그랬으니 망정이지 인터넷까지 그런 일이 생겼다가는 우리나라 꼼짝마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말도 못했대요. 그런데 이것이요, 무인도라든가 저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좀 문화가 발달이 안 된 나라에 가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 잘 다루고 뭐 카메라 잘 다루고 이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나 아무 데나 가도 핸드폰이 터지고 그러죠. 외국 한번 나가봐요. 호텔에 가야 터져요. 그 하루 종일 관광 다니다 저녁에 호텔 들어가서 이제 와이파이 돼갖고 거기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우리나라가 최고라니까. 초고속. 다른 나라 버퍼링. 언제 이게 넘어갈지 몰라. 우리는 착착착착 막 넘어가. 이게 착착 안 넘어가. 애들 집어 던져. 애들이 성질이 급해갖고. 게임을 왜 잘하느냐, 인터넷을 왜 세계 최강이냐, 속도 때문이에요. 속도가 빨랐어. 그런 게 나왔다고 그래요. 미국에 초음속 엔진이 완성됐대요. 이게 뭘까요? 초음속 엔진은 미국에서 한국을 1시간에 간대. 옛날에는 한 달 걸렸고요. 지금은 14시간 걸려요. 비행기로. 초음속 비행기는요, 1시간에 간대요. 개발은 다 해놨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다 만들어졌다는 거. 우리 옛날에 차가 말이죠. 자동차가 제트카 그래가지고서 차가 알아서 가잖아요. 야, 저런 자동되는 자동차 나오면 진짜 좋겠다. 지금 자동되는 자동차 다녀요, 고속도로에. 어쩌다가 깜빡 잠들었고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우회전해도 못하잖아요. 끼끼끼 막 이래요. 내 차도요. 얘가 왜 이래? 브레이크도 막 안 밟아지고 막. 그래서 보면 내가 이탈된 거예요. 차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신통방통해. 자, 초음속 엔진이 완성됐는데, 개발 단계가 아니고 완성됐어요. 초음속 엔진으로 여기서 미국이 1시간이면 전 세계를 이제 하루에 다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왕복을.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나 감사는 속도가 느려요. 초고속이 안 돼요. 생각해. 감사하네. 이래요. 초음속 엔진이 나왔다는데 전 세계는 문화와 기계 싸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어내는데 기술이 좋아요. 그 제주도에 가면은 예전에는 렌트를 하잖아요. 그 진짜 싸더라고요. 전기 자동차를 렌트해서 다니니까 하루에 1,000원, 2,000원밖에 안 들어요. 기름값이. 얼마나 좋아요? 그때 렌트도 쌀 때요. 코로나 전이니까. 25,000원이면 하루에 차 빌리고 이랬어요. 물가가 많이 올랐죠, 지금은.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호텔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꼽아놔야 돼. 4시간에서 8시간 충전을 해야 돼. 이번에 우리 교회도 이 전기차 있는 분 몇 분 계시잖아요. 한번 타봤더니요, 30분에 완충이 돼. 40분인가? 30분, 40분에 꽉 채워지는 거예요. 배터리가 그렇게 발전하는 거, 이제 빨리빨리 충전되는 거. 근데 그보다 더 빨라져야 돼요. 왜? 기름 넣으러 가면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아직도 꽉 채우려면 전기 충전은 3, 40분이 걸리나요? 3, 40분도 획기적입니다. 그리고 차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기름은 드르릉 그러잖아요. 전기차 이렇게 가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그 위험하대요. 얘가 틀어있는지 안 틀어있는지 모르겠어. 진동이 없어서. 너무 변해. 초스피드예요. 미국까지 가는 게 진짜로 1시간에 간다면 갈만하죠.
얼마나 좋아요? 미국이나 저 중동 지역 한번 가려면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14시간, 18시간 막 갑니다. 몸이 막 그 좁은 비행기에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비행기가 나왔다면 빨리 만들지 왜 만들어 놓고 안 하나? 뭐 법적인 거 이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시간에 가니까 너무 기술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 내려가는 것도 고속열차 타면 어때요? 4시간이면 가. 3시간, 4시간. 그런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워낙에 머니까. 근데 스피드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감사는 너무 느리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10년 지나야 깨달아. 5년 지나야 깨달아. 신학적인 감사는요, 신자들이 감사해야 될 조건 중에 최상의 감사가 바로 죄사함에 감사하며 신학적인 감사인데요. 누가 진정으로 높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제가 지금 3가지의 감사를 말씀드렸는데 소유적 감사 경험 있죠? 깨달음의 감사도 경험 있어요. 신학적 감사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신학적 감사는 외형적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1대1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망이 온 우리 죄인을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이 또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감사가 없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입에서 감사 없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저는 예전에 알뜰살뜰 살아도 국영기업체에 근무하니까 월급이 작더라고요. 아니, 보통 타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에는 못 따라가죠. 시동생들 데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월급을 받아도 저축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신혼 때부터. 돈이 매일 모자라요. 월급 타면 그냥 쫙 나가버려요.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힘들더라고요. 가난하다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감사한다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1푼, 2푼, 신혼 때는 편지 봉투 30개를 딱 만들어놨어요. 날짜를 다 써요. 1, 2, 3, 4, 30일까지 딱. 3,000원씩 넣어놓는 거야. 더 쓰면 안 돼. 3,000원 갖고 돼지고기 한 근 사면 없어. 근데 3,000원 하루 꼭 참으면 이틀 되면 쓸만해. 그 이틀, 3일 안 쓰면 이제 시장 한번 나가는 거예요. 양말 하나, 라면 하나 사 먹기도. 그런데 신혼 때는요, 라면이 45원이었어요. 지금은 800원, 900원 하잖아요. 그땐 그랬어요. 월급 15만 원, 18만 원, 20만 원 많이 올라가서 2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내 식구가 살아야 돼요. 시동생이 이 친교성이 좋아갖고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한 달에 쌀을 60kg 먹었어요. 놀래지도 않네. 우리 지금 10kg 가지면 한참 먹거든요. 둘이 먹으니까. 10kg도 한참 먹어요. 60kg 먹었다니까 한 달에. 내가 몰래, 지금 알면 안 돼요. 몰래 내가 동사무소를 갔었어요. 왜 그러니? 정부미 파는 거 없어요. 가끔 나온대. 왜 그러니? 정부미 살려고 그런다고. 쌀을 못 당하겠으니까. 그거 섞어갖고 정부미 나올 때는 신나서 정부미 사다 먹고, 정부미 안 사면 일반 쌀을 사야 되니까 비싸요. 좀 많이 먹어야지. 김치 한 가지만 지져줘도요, 친구들이 주일날 와서 한 밥솥, 옛날에 밥솥은 또 얼마나 큰지 알아요, 여러분? 아폴로. 이만해 20인용. 아유, 모르시나 보네. 밥통이 이만하다니까요. 아유, 이렇게 밥을 많이 먹었나 몰라요. 그걸 하나 해놓쳐요? 그날로 없어요. 전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밥해요. 아니, 환자는 맨날 해줘요. 제 거는 해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 먹어요, 그냥. 잡곡밥 해 먹으니까. 장로님 잡곡밥을 안 먹어요. 소화 안 된다.
흰 쌀밥 먹으니까 요만큼씩 해줘요. 하루에 한 번씩 해요, 장로님 거는. 근데 지금 그 밥솥 보면 그때 우리 시동생 밥그릇이야. 지금 밥솥이 그때 밥그릇이야. 옛날에 청년들 얼마나 잘 먹었어요. 밥그릇이 정말 이만했죠. 그 옛날 밥솥, 보온밥통 아폴로 밥솥 이만한데 하나 가득 밥을 해놔요. 나도 해놓고도 기가 막혀. 푸다 보면 이걸 누가 다 먹어. 다 먹어요. 한 번 왔다 가면 다 먹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모아져요. 소비가 많으니까. 그렇게 할뜰살뜰 살았어요. 그런다고 그렇게 막 모아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입술 속에서는 늘 감사한 거예요. 아픈 사람 하나도 없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 없고, 주일성사하며 11조 생활하며 할 거 다 하고 사니까 감사.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그 작은 월급 가지고 내 식구가 사느라고 아둥바둥한데 거기다 아기까지 태어나니까 이제 더 힘들죠. 근데 받아 쓰는 시동생도 있었어요. 자기 용돈 받아 써야 돼. 왜? 방해받으니까. 돈이 없죠. 항상 작은 거야. 제가 3,000원씩 봉투에 넣어놓는데 남들은 알지 못하죠. 저만 가계부 40년이 넘어도 저는 가계부를 쓰거든요. 근데 나가면서 신발 딱 끈 묶으면서 돈 달래. 10,000원만 주세요. 그래. 10,000원 이나거든요. 저는 10,000원씩이나 3일 모아야 돼. 10,000원 주면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이요? 뭐 하는데요? 당구치게요. 얼른 들어갔고요. 하루치, 이틀치, 3일치 보태야 돼. 뺏어줘야 돼. 몰라요. 깨닫지도 못하죠. 그렇게 해서 알뜰살뜰하게 사는데도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계산하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정말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은혜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정말 감사하죠.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을 봤어요. 얻어 쓰고 받아 쓰는데도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요, 교만해서예요. 내 수중에 지금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살아 숨쉬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정말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요,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맨날 불평 원망만 하는데, 없는 것만 찾는데, 자, 깨닫는 은혜의 반열에만 들어가도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네.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교회 만나서 감사해요. 좋은 교우 만나서 감사해요. 직장 주셔서 감사해요.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자녀 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한데 기쁨이 없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감사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간증했는데요. 권사님 한 분이 괜히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병원을 가도 병명이 없네. 병명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병명이 없는데 자기는 아파.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대.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가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나는 아파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기도는 안 해보고서 자식이 속썩입니까? 아니요, 우리 아이들은 서울대 다녀요. 남편이 속썩, 우리 남편이 의사잖아요. 남편도 속 안 썩여요. 자식도 학교 좋은데 턱턱 들어갔어요. 그럼 권사님 몸이 아프면, 아니요, 아픈 데 없어요. 건강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픈 데가 없어요. 가족은요? 가족도 다 건강해요. 그래요. 그러면 저도 기도하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에는 하나님, 아무개 권사가요, 몸이 아파요. 왜 아프지요?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근데 아이들 문제도 없대요. 남편이 뭐 바람피고 그러지도 않는데요. 돈도 잘 번대요. 자기도 권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런데 권사님이 지금 아프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 아프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달음 주시기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깨달음 주시기를, 그런데 왜 감사를 안 하니?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아요. 권사님 빨리 만들어. 예, 권사님이 남편 속 안 썩이는데, 예, 돈 잘 벌어요. 의사예요. 자식들은 예, 서울대 들어갔어요. 학교도 좋은데 합격 톡톡 했습니다. 식구들 다 예, 건강해요. 권사님도 아픈 데 없지. 예, 사실은 아픈 데가 없는데 시름시름 아프다니까요. 권사님, 근데 왜 감사를 안 해요? 권사님도 얼음이 된 거야. 예? 감사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를 왜 안 하세요? 그렇게 좋은 조건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좋은 조건이 권사님 몇 명이나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소? 거기다 구원받았죠. 남편 돈 잘 벌어 의사죠. 자식들 소관색이고 공부 잘하죠. 식구들 다 별탈 없이 살죠. 그러면 권사님 모든 사람의 로망이요,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을 다 갖고 있는데 권사님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감사하래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 올라갔어. 강대상 앞에서 하나님 감사를 제가 잊어버렸나 봐요. 난 생각도 못했어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라. 몸이 아파서 이제 물어보는 건, 세상에 내가 감사를 안 했대. 주님 이것도 감사하네요. 저것도 감사하네. 이제 주소 생기기 시작하는 거. 그러고 보니 이것도 감사하네요. 아둥바둥했었는데 지금은 이러니까 감사하네요. 저러니까 감사하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세상에 감사가 그렇게 많더래. 감사를 찾아서 막 감자 캐듯이 캐니까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더래. 우리도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거리가 많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다 하다 보니까 펑펑 우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이렇게 감사한 조건을 주셨어요. 내가 주님 일을 한 건 쥐꼬리만큼 했는데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군요. 나는 그런데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이런 멍충이가 어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엉엉 울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안 아파. 싱글벙글 싱글. 감사하니까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예수님 증거하고 하나님 증거하는 막 사력을 다하고 하니까 몸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메말라 버린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요, 감사하지 않는 한 기쁨은 없어요. 감사해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곡물 뭐 조금 갖다 드린다고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만 감사해요?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한 걸 깨닫고 드릴 수 있으니, 내가 쌀 한 푸라도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 은혜가,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내 엄청난 죄가 사함받았으니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학적인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감사죠. 이 감사가 있는 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감사가 있는 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감사가 있는 한 그분은 행복합니다. 입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늘 남에게 엔돌핀을 주는 것처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교만하던 교만 중에 어떤 교만에 빠져? 자기 의의에 빠져. 나 정도면 됐어.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어. 한 자기 의의에 빠진 사람은요,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소망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상처투성이었던 나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실패와 좌절과 고독과 절망과 가난과 죄로 허덕일 때 누가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처럼 지금 어찌 살지 생각할수록 참담합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 그 소리입니다. 주님, 목사님, 예수 안 믿으면 난 못 살아요. 난 예수 안 계시면 못 살아요.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살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내가 은혜를 은혜로 모를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아요.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은혜 주십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운 절망되는 사건이 생기면 그걸 갖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깨닫게. 깨닫는 게 은혜니까요. 반드시 이유는 있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 결국은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왔어도 돌아갈 때는 사슴과 같은 발을 주사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모를 때 은혜 주셨어요. 내가 슬퍼할 때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사랑이 부족할 때 나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참된 감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았으니 감사해요. 내가 교만했을 때 어땠습니까? 감사할 줄 몰랐어요. 다 내 힘으로 이룬 줄 알았어요. 구원 안 해주셔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어리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어리면 어른들이 알아서 다 챙겨줘요. 걔가 아직 구할 줄을 몰라도 학교 보내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알아서 어른들이 해줍니다. 걔가 꼭 구해서 주시나요? 언제 아담이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한 적 있나요? 여자 만들어 달라고 할 줄도 몰랐다고요.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왜 은혜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필요한 걸 주님이 아시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농작물을 올려놓으시겠지만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흐뭇하고 감사한 건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사람이 없을 때 그 황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열매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물질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꽃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금년 추수감사절은 아직 꽃꽂이 하시겠다는 분이 안 나왔어요. 떡도 들어왔고 달력도 들어왔고 식사도 다 자원해서 들어오셨는데 아직 꽃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여러분 드려진 것보다 그 아벨과 그 제물이 연합된 것처럼 이거 드린 작물이 올라오잖아요. 작황물이 올라오고 달력도 왔어요. 이쁘더라고요. 210분나 했어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실 줄 믿고 이렇게 다 하나님께 올리는 게 이 올린 이 소유적인 부분을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 쌀이 올라오고 작황물이 올라오고 꽃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올려놓는 분들, 주의 종을 공개하시는 분들, 슬그머니 굴비 2마리 갖다 놓으시는 분들, 슬그머니 쓰레기 봉투 갖다 놓으시는 분들. 자, 그러면 이걸 가져다 놓는 그분을 주님이 어떻게 받아요? 그 분과 그 재물을 같이 받아요. 꽃만 받고 작물만 받는 게 아니라 아벨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아벨과 그 드리는 양은 받으시고 연합되었더라. 재물만 연합되는 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마음도 받으시는 거예요. 떡을 주문했어요. 3마리 120쪽이에요. 120쪽 모자라면 안 되는데 120쪽 또 떡을 맞췄어요. 한 분 한 분 다 드리려고요.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다 하나씩 나눠드려요. 그 외엔 좀 부족하면 그냥 먹을 만큼만 하죠. 식당에서 먹을 만큼. 코로나도 끝났고 자유로워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완전히 종식됐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데 이 코로나가 끝났는지 이게 다시 부활될지 우리 하기에 달렸겠죠. 하기에 달려 있어요. 지금 엔데믹에 와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지 못한다면 더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목마름이 왔습니다. 굶주림이 왔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밤에는 추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좋았다고 했지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해야 될 것도 많았고 감당해야 될 것도 많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와서 백성들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추위를 떨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드디어 첫 수확을 거둔 7월 15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때 생활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이야, 힘들었구나. 텐트 치고 사는 게 힘들었구나.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먹을 거 천지 있고 농작물 있고 내가 농사 지어서 벽돌집에서 사니까 추위 더위 담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구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깨닫는 것입니다. 옛날 임금님들보다 우리가 더 잘 먹고 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백성은요, 하나님이 감사를 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102명의 근대사에 있는 추수감사절, 구약에는 수장절이라고 하지만 근대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 청교도인들이 102명이 메은필라오 그 180톤급의 작은 목선, 상선이었던 거 사가지고 102명이 전재산을 해서 배를 사요.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가는데 65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는 동안은 102명 중에서 54명인가 53명이 죽고요. 판도 안 남았어요.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갖고 엘리트들이거든요. 농사를 졌더니 오죽잖아요. 그래도 인디언들이 농사 짓는 법 알려줘갖고 씨앗을 줬기 때문에 고맙다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처음으로 드린 게 근대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우리같이 지금 이렇게 풍족할 때 보면 그들의 그 농작물은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 인디언들을 다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나왔어요. 신대륙을 발견하고 처음으로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교회 짓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이게 청교도의 정신입니다. 이들이 신앙으로 출발한 미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는지 보십시오. 400년이 지나자 전 세계 제1을 만들어줘. 전 세계 제1. 제가 한번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은요, 60만 명이 출발해서 출애굽해갖고 처음에 이제 70명이 출발했죠. 이스라엘 가족,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어요. 이게 나라의 시작이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됐어요?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은 250만 명에서 300만 명. 많이 잡아서 300만 명 잡아요. 자, 300만 명을 잡았더니 와, 70명이 300만 명 됐어. 놀랬거든요. 미국은 더해요. 미국의 인구가 지금 3억 3천만 명이에요. 3억 3천만 명. 400년 만에 102명으로 출발했잖아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지 빌딩 보면요, 102층으로 지었잖아요. 그거 상기시키느라고 미국 출발이 102명이라고. 반 이상은 1년 안에 다 죽었어요. 102명이 출발한 미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나 봐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민족 국가가 되었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짬뽕이 된 거죠, 나라가. 그러나 정신은 청교도 정신이에요. 교회 먼저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이 작은 인원이. 그렇게 출발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는가 봐요. 세상에 400년 만에, 똑같이 400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400년 만에 70명이 300만 명. 근데 이건 더 기하급수적이에요. 102명이 3억 3천만 명. 지금 미국 인구요. 성경에 나온 이 수치보다 훨씬 높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마인드가 어떻습니까? 서부 쪽에 보면요, 캘리포니아 지역에는요, 그 광활한 땅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이 넓어도 너무 넓어요. 거기 농사 안 지어도 돼요. 인구가 다 먹고도 남아요. 근데 헬리콥터로 농사 짓거든요. 막 뿌려. 옥수수, 밀. 거기다 다 심어요. 그 농사 안 지어도 되는데 이거 헬기로 농사 지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왜 농사 짓냐니까 우리는 먹을 게 남지만 지구촌 어느 반대편에서는 굶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지어요. 나는 그 이야기 듣는데 놀랐어요. 이야, 마인드가 틀리다. 우리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막 더 많이 모으잖아요. 아니야. 근데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시기, 지구촌 안에 지금 어젠가 그제 80억 됐대. 딱
80억 명. 이게 숫자예요, 뭐예요? 지구에 지금 80억 명 이제 넘어섰어요.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야, 80억 명 맞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숫자가 막 포화예요, 포화. 또 몇 년 있으면 이제 100억만 명이 된대요. 지구가 포화예요. 우리나라는 아기를 안 낳는데 세계는 지금 계속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날고 하는데 우리가 산하제 하나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도 반은 남자, 반은 여자.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자, 농작물이 좀 비싸다, 또 물가가 좀 올랐다 그러면 꼭 바다가 풍년 나. 그래갖고 막 풍년, 새우도 풍년, 게도 풍년, 고등어도 풍년, 쭈꾸미도 풍년. 그럼 이제 바다가 좀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 그러면 꼭 농작물이 또 풍년이 나고, 고춧가루가 비싸면 또 그 대신에 배추가 좀 싸고. 참, 이거 다 누가 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이들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이기고 다 했죠.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다 주님이 하십니다. 솔로몬도 말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서 가져도 조금 지나면 또 별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적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 감사죠. 뭔가 생겼을 때, 취했을 때, 얻었을 때 하는 감사. 이건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기분 냅니다. 소유적 감사 있습니다. 두 번째, 철학적 감사가 있습니다. 깨닫는 감사입니다. 지나가 보니 깨달으니 감사해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학적 감사입니다. 절대적 감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므로, 여러분이 소유적 감사가 되었든 깨달음의 감사인 철학적 감사가 되었든 신학적 감사로 절대적 감사가 되었든 추수감사절을 즈음하여 여러분의 감사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